시작. 손의 전도자 바울의 여정. 다시 한번 시작. 손의 전도자 바울의 여정. 우리의 삶에는 다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과연 어떤 여정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이 있고 나의 인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 죽으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누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 사역에서 다 바울이 끝났죠. 새로운 여정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돌아가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잠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소요가 다 마쳤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마치고 나서 이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먼저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순방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이 본문에 이렇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말씀을 우리가 19장에서부터 보면요. 바울이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읽고 이 20장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9장 21절 읽어볼까?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제 바울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의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를 또 한 번 순방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의 순회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의 순회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소요가 마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잡혀라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분명히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라로 갔을 것입니다. 항구 도시는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제2차 전도 여행을 했던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 지역으로 이렇게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다시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아가의 수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가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를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른다고요? 헬라라고 불러줍니다. 이 고린도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약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제자들을 권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권했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바울이 순회하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왜 바울이 순회하였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바울의 순회한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순회하는 목적이 무엇이라 했어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권하기 위해서. 어떤 걸 권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순회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마게도냐 갔다 했죠? 제자들을 권하기 위해 갔습니다. 아가의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 가려고 했던 것도 그 답은 전도했던 사람들을 권하기 위해서 순회를 다시 한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는 바로 양육의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도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육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제 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이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까지 전도가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분자로 세워져서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든든히 새가는 것, 이것까지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에 앉혀놨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서 여러분의 영적 어미가 되어서 내 젖을 그게 물려서
그 양육을 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양육까지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 세워졌던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을 위해서 가서 다시 한번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르쳤습니다. 시작.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르쳤다. 다시 시작.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르쳤다. 이 네 가지 사역이 전도했던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이제 바로 예수를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어디입니까?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기도를 잘한 것 같은데 나는 못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정말 무엇인가 모르게 막 직분도 빨리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은 아멘 하는데 나는 도대체 아멘이 어디서 나올지, 언제 해야 될지 먹으면서 끝나고 올 때가 있잖아요. 누구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나는 왜 기도를 이렇게 못하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예수 믿다가 어느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잠시 쉬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 사람이 이미 성장되었습니다. 굉장히 성장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틀이 잡히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사역을 했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고 달라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성결교회라 해서 진도 수복교회와 장동교회와 우리 둔전교회는 다 다릅니다. 성결교회라는 이름은 같지만은 그 모든 목회 프로그램과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순서까지 모든 다 다르죠. 그럴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전도자가 옆에 붙어서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그들을 축복해주고 가르치면서 네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께서 예수 믿으라고 딱 끝내서 교회에 앉혀놓지 말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든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도 해주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너는 예수 믿어 잘 될 거야. 너는 가정에 복을 받을 거야. 축복도 해주고 때로는 잘 모르겠으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오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을 소개해야 됩니다. 목사는 알죠. 앞에서 설교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저분이 목사라는 것을 알아요. 혹시 내려와서 담임 목사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서 없습니다. 저분이 목사고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주보에 싫지 않기 때문에 원로장로님, 명예장로님, 또한 이렇게 신부장로님 누군지 몰라요. 권사님들 12명이 누군지 몰라요. 안수입사 4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전도에 또 한 사람들이 식사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시고 이분이 권사님이시고 이분이 누굽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가장 먼저 이곳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 교회 시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기가 남자 화장실, 여기는 여자 화장실, 여기는 주방, 여기는 식당, 여기는 창고. 이걸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찾아가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죠. 저번에도 새로 왔던 분이 화장실 가는데 여자 화장실로 들어갈 경우도 있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게 갈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잘 알지만은 모르면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때로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이런 거야 하면서 권면해주고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편하게 살다가 여가를 즐기다 살다가 이제 매이게 돼요. 주일날 매이게 되고 수요예배 매이게 되고 구역예배 매이게 되고 어떤 그렇게 매이잖아요. 매이면 힘들어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도 다 그랬어. 잘 견디면 좋을 거야. 이렇게 있으면 하면서 서로가 위로, 상처받으면 또 위로해주고 그리고 축복의 시간을 가져서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넌 영혼이 잘 될 거야. 너는 범사가 잘 될 거야. 넌 강건할 거야. 이런 축복이 필요하고 때로는 성경에 대한 가르침, 우리는 가르침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순회하면서 이런 네 가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 2년 동안 사역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적에 가장 많이 있어 본 데가 바로 고린도 1년 6개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년 6개월이 있는 뒤에 또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핍박자가 있었지만 도나노 소원을 빌려다가 2년 동안 양육하는 그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을 가고 싶었어요. 언제 전에? 6월째 전에. 6월째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6월절 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했던 사람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가서 권면하고 일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박해 속에 여러 시험 속에 여러 유혹 속에 복음을 잘 믿고 진리를 수요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그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때로는 격려하고 싶었고 이루어가고 싶었고 권면하고 싶고 더 많이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서 함께 사역한다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왼쪽이 너무 연약해요. 그럼 이 왼쪽을 어디다 됩니까? 좀 운동을 하면서 길러야 되겠죠. 손흥민 선수가 유명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양발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른발도 잘 쓰고 왼발도 잘 써요. 양발을 잘 써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왼발을 축구를 많이 시켰다잖아요. 슈팅을 많이 시켰어요. 왜요? 이쪽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공을 잘 던지잖아요. 근데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양손잡이입니다. 때로는 오른쪽으로 타자 치기도 하고 왼쪽으로 치기도 하고 그래요. 본래는 그렇게 오른쪽으로 던지는데 왼쪽으로 해서 투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약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훈련시켜야 되죠. 근데 그 외에는 몸이라 있어요. 우리 교회 몸의 지체 중에 성도 중에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훈련시켜서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죠.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훈련시켜서 무엇인가 훈련시켜서 강건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 이런 사역이 생명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누구를 데려왔다고 끝나지 마시고 그들 끝까지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게도냐 지역을 갔던 것은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왜 마게도냐 지역을 갔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무엇을 쓰고 싶었다?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그 바울 서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머무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읽죠? 성경을 읽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뭡니까?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외경이 되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울은 편지를 쓰기 위해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 하죠. 안디옥에서 썼던 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읽었던 갈라디아서입니다. 저희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어디서 썼다고요? 안디옥에서. 제2차 전도여행 끝나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죠. 고린도 머물러서 편지를 썼는데 어떤 편지를 썼습니까? 데살로니가서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쓰는데 데살로니가가 어떻습니까? 전서와 후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서 썼다? 고린도에 썼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죠. 2년 동안 머물면서 썼던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바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어디서 머물러서? 에베소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면 에베소에 머물러서 떠났잖아요. 이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써야 될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 제가 뭐를 썼다 했죠? 고린도 전서를 썼다 했어. 그럼 마게도냐에서 뭐를 썼죠?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재치가 빠른 분은 먼저 대답하는데요. 똑똑하십니다.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 다시 한번 헬라로 머물게 돼요. 헬라 지역에서 머물러서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쓸까요? 어떤 편지를 쓸까요? 사도행전 뒷장에 뭐가 있죠? 로마서를 거기에 써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헬라에 갔다. 여기서 본문에서 헬라 2절 말씀하니까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에서 뭐를 썼다?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르러 가로 열고 로마서를 쓴 여기서 거기 써놓으면 좋죠.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야 됩니다. 본래 여기서 우리는 2절 딱 마치고 나서 로마서를 읽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을 읽잖아요. 연대배를 읽는데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제가 2절 마무리 짓고 로마서를 읽었어요. 새벽 예배 때.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가 끝난 뒤에 어디 갔습니까? 3절. 오늘 사도행전 20장 3절로 넘어갔죠.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처럼 성경을 쓰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돌았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이곳에 머물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고린도 전서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사역에 바빴던 베드로가 너무나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를 쓰지 못합니까? 성경을 못 썼어요. 편지를 못 썼다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이 얼마 되지 않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그 이후에 예수님께 너는 결박을 당해서 죽음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느꼈어요. 베드로가 야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을 고하고 싶은 마음으로 썼던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후서예요. 너무나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성경 쓸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이 바울처럼 어느 정도 머물러서 성경을 썼다 편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베드로에 대한 성경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역이 너무나 바빴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이제 내가 죽음의 임종이 가까워지기 전에 순교당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경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 짓고 그를 순교하게 됩니다. 어떤 이런 모든 과정에 보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성령의 은혜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베드로가 죽은 뒤, 바울이 죽은 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죽은 뒤 우리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 가까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아요. 마게도냐 바울이 가지 않았다면 성경을 쓰여지지 않았겠죠. 마게도냐에 갔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여러 순방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이루게 해주고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었고 자기만의 성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성경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돌아다니면서요 그냥 자기를 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는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하나는 이웃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씩 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썼던 편지를 읽고 듣고 묵상하니 우리에게는 은혜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편지를 썼던 바울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죠. 또 이 편지가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읽고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학자들이 성경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것을 성경을 만들어서 66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마주쳐야했더니 했던 사람들이 핍박자들, 적들이었어요. 바울은 늘 적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적은 누구일까요? 적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유대인들, 어떤 율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그 정말 12지파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이 바로 바울의 적이었어요. 우리 옆사람 봐보세요. 앞뒤 사봐보세요. 혹시 이 사람도 여러분 적입니까? 여러분은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적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손이 내 탁정을 하는 이것이 야 이거 적이야? 우리는 어떻게 내 손이 나를 뗄 수 있어요? 혹시나 뗄 수는 있겠죠. 절세 연기하다 보면은. 그 여러분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가시마들도 아파요. 그렇죠? 발가락도 뭐가 찔리면 아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다 아파요. 그 아프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적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가고 있는데 손은 뒤로 가면 못하는 생각하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서로 안 갈라가요. 나 안 갔는데 왜 바로 가냐?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손을 들어서 입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입을 칵 닫고 안 먹는다고 했어요. 얘는 괴롭잖아요. 이것이 바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이런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바로 유대인들. 너무나 가슴 아플까요? 굉장히 바울은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도 우리 마주쳐야 될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에 가면서 자기 생애에 이렇게 평가하고 말했을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은 한상이 있다. 반대하는 사람은 한상이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한상이 있습니다. 여러 마을에서도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은 늘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교회 생활하실 때도 여러분 가정에도 언제나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없는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어떻게 원고를 안 보였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똑똑합니다. 누구 닮았는지. 혹시 담임 목사 닮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천국입니다. 반대한 사람 없는 사람, 정말 괴롭힌 사람 없는 사람, 무조건 찬성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있는 것은 어디다? 천국이다. 그 우리가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참 행복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올리십시오. 아멘. 자존심을 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나 정책성의 자존감을 올리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불편하고 반대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은 항상 있다는 전제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전제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전제 안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뭐를 느끼냐 하십니까? 편안해요. 내 마음이 뭐한다고요? 편안해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하면서 우리가 따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 끙끙댑니다. 말했던 사람은 그냥 탁 던져놓고 자기 잘 하고 있는데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막 끌어올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먹였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우리는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은 뭐다? 불편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괴롭힐 사람 항상 뭐가 있나? 있다는 전제 안에 살아가면 뭐가 온다? 평안한다. 아, 바울도 그랬는데 저도 그러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울이 여러분 다리 오물고 잤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마 바울은 잘 때 막 편하게 잤을 거예요. 두드러 맞으나 어떻게 하나. 여러분 오게 가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늘 그래요. 나는 평안하니 너희도 평안하라.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하면서 무엇이에요? 시집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냐. 너희는 나는 그리스도의 육체, 내 남은 육체의 그리스도의 몸되기를 위해서 고난을 채우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도 반대하고 뚝뚝 맞고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도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편해요. 왜 바울의 마음이 편했다고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전제 안에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구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늘 불편한 거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다 A형이면 어떡할까요? 여기만 다 O형이면 어떡할까요? 여기만 다 A, B형이면 어떡할까요? B형이면 어떨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떠합니까? 혈액형이 다릅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참 신기하게 20여 명 앉아있는데 옷이 어찌 이렇게 다 다를까요? 그러죠? 옷도 다 다르요. 입는 것도 다릅니다. 머리 스타일 보세요. 똑같은 사람 머리 스타일 있어요? 시골이랑 같은 빠마집에 가면 빠마가 똑같이 보글보글할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머리에 흰머리 나는 것도 새치 나는 것도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예배에 자세히 앉아있는 모습 다 다릅니다. 보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죠.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왔더니 너희는 가서 롯데 아울렛 가서 똑같은 옷을 다 사고 다 입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이단들이죠. 똑같은 거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교주를 섬기는 데 다 그래요. 왜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다르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에 있다. 각
부분이다. 같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김새도 다 다른 거예요. 왜요?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가락을 이렇게 물건질해서 이렇게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눈썹도 양쪽 눈썹이 달라요. 여러분 눈도 양쪽 눈이 짝눈인 줄 여러분 몰랐죠? 짝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짝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콧구멍도 죄송합니다. 들어봤어요. 콧구멍도 어떻습니까?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만들어요. 팔 길이도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다르기도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의 지체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해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내가 이해하려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가 안 된다. 당신 당연하죠. 이해가 안 가고 있죠. 지금 이제 내년에도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십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당신 우리는 교회 있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런 사람들 통해 내가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더 내가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내 믿음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속상해요.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때요?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괴로움이 나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 되게 했어요. 그럴 때 바울은 항상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라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누구였다고요? 유대인. 누구였어요? 유대인.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 명칭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서 3달 동안 있다가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에루살렘 가고 싶었어요.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서 에루살렘 가고 싶었어요. 그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한마디로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수리아에서 바로 안디오가 배를 타고 가서 좀 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죽이라는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리아 쪽으로 이렇게 온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고 다른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좀 멀리 돌아갔지만은 바울이 거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항구로 지금 몰려들고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은 마게도냐 지역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지역을 엄청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열매가 별로 맺지 못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매가 많이 맺었죠. 거기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엄청 많이 맺었어요. 믿는 자가 막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막 엄청 믿는 자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정말 교회가 신바람 나겠죠. 지난주도 주보로 50장 만드는데 부족하고 받지 못해서 우리 뒤에서 안수희 사람이 우리 성도들 주보 뺏어서 그런 사람 다 줬다 하는데 그렇게 부족할 정도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미처 바빠서 주보를 더 인쇄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신바람 나가요. 바울도 아주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도 그랬잖아요.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막 재밌게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라고 해서 에티오피아 내시 만나잖아요. 이것처럼 바울이 열심히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전도에 더 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바울에게를 막으셔서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바울에게 뭐랍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말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갑니다. 배를 타고 마게도냐 가요. 놀라운 것은 그것은 마게도냐 여러분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빨리 갔어요. 순풍이 부름으로 지체하지고 막 간 거예요. 그때 여기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봐요? 누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간수장을 만나서 간수장의 핵심과 그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점치는 귀신을 들였던 것을 쫓아내는 역사,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참 마게도냐 지역을 사랑한다. 만약에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시아권에 이렇게 전도가 많이 되는데 내가 왜 가요? 나 안 가고 싶어요 라고 했다면 마게도냐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바울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한 쌍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하구나 하면서 갔습니다. 이것은 마게도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진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뜻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도 병들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라고 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리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디오와 드로비모와 그들은 먼저 가서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느라. 아멘. 그들이 먼저 가서 두로아에서 기다렸는데 우리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표적은 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표적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여러분들.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공격합니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공격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공격해요. 여러분이 막 공격을 당한다면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만 공격했어요. 다른 사람은 별로 상관 안 했어요. 왜요? 바울만 깎으면 되기 때문에. 사단의 작전은 이렇습니다. 우두머리를 잡기 위해서 사단은 자기 포에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먼저 두로아에 가게 되었죠.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의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를 먹느니라. 사실 무교절을 그곳에서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무교절을 지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에 가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간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보내셨잖아요. 이렇게 보내셨던 것처럼 다시 그들은 이번에는 며칠 걸렸어요? 닷새나 걸렸어요. 예전에 얼마 걸렸어요? 이틀 걸렸어요. 근데 이번엔 닷새 걸렸어요. 똑같은 거리인데 어쩔 때는 이틀 걸리고 어쩔 때는 닷새 걸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닷새 만에 그곳에 갈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 기간이 지날수록 길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놀랐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수품을 보내서 빨리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냈습니다. 이번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의 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더 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을지? 왜 하나님 나를 빨리 그곳에 보내지 않을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체할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서 머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괴롭히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더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과정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하면은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리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7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목적은 자기의 1차,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믿었던 사람, 교회를 세웠던 것,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공면하고 가르치기 위해 그것을 갔던 것처럼